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그 구엘 공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요,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만든 공원인데요. 이 공원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엘 공원에 가서 이 아름다운 공원을 감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우디가 이 공원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깨진 그 유리 조각, 또 도자기 조각, 이런 것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공사장에서 버려진 것, 깨져서 쓸모없는 것들, 또 날카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우디가요, 그 모든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모자이크 방식으로 이 구엘 공원을 만들었던 거예요. 만들고 나니까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런 또 화려한 그런 공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깨진 조각들을 만드는 그 기법을 이 가우디가 뭐라고 했냐면 크렌카디스 기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깨진 것들을 다시 살려낸다라는 그 뜻이 이 기법에 담겨 있더라고요. 저는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보면은 깨진 도자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출신 지역이 다르고요, 또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릅니다. 그렇게 또 모양도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모양이 좀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워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라는, 우리 칠레하는 연합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47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골로새서에서 주는 말씀, 이 세 가지 내가 먼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요,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신에게 다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도를 수행을 하거나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야 되는 게 세상 모든 종교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에게 온 유일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우디 그 구엘 공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요, 이 가우디가 이 깨진 조각들을 모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저 그 낡은 조각들, 깨진 유리 조각들, 저 쓰레기 같은 것들을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가우디가 그 조각들을 모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조각을 모으면서 이 조각은 저 부분에 놓으면 참 아름답겠다. 이 조각은 저 부분에 배치하면 아름다운 조형물이 탄생하겠다. 이렇게 이 가우디의 눈에 볼 때는요, 이 전체적인 조각 하나하나 보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실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이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모아서 우리 교회라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셔서 그러면 어떻게 만드셨냐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기준들,
세상에 많은 가치관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어요. 죄인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먼저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기로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게 아니죠. 신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후반절, 아까 앞부분만 읽었는데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군인은요, 군복을 입을 때 참된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경찰은요, 경찰 제복을 입을 때 경찰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드러나죠. 의사는요, 의사 가운을 입고요. 판사는요, 법복을 입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라고요? 옷을 입으라는 거죠. 여러분, 긍휼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비는요, 은혜를 베푸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입어야 될 그런 옷들입니다. 겸손은요, 나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에요. 온유는요,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온유라고 하죠. 오래 참음, 인내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러한 옷을 우리에게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깨진 조각 같은 우리들, 날카로워서 서로를 상처 주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인정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 안에도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요, 완벽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까? 우리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나 죄인된 우리지만 구원받은 죄인들이죠. 더 성숙해 나가는 죄인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훨씬 더 이상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어떤 부족한 모습 때문에, 부족한 언행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중직자가 어떻게 이런 행동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 교인 앞에서, 세상 속에서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우디가 구엘공원 만들 때 깨진 조각들 하나하나 맞춰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과정이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어떤 조각은요 날카롭습니다. 어떤 조각은 모양이 이상해요. 어떤 조각은요 색깔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서 각자 어울린다는 곳에 맞춰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출신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때로는요 서로 막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안 좋은 일들, 불만스러운 것들, 또 서로 맞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명령을 하나 내리는데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하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용서하라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용납하여 뭐요? 피차 용서하되.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 한번 보세요. 내 자신이 완전하신 분 계십니까? 완벽하신 분 계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만큼 다른 사람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구나, 다른 사람도 연약한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혹시라도 실수했다면, 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을 보였다면 우리가 피차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이요 여기서 용서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용서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회개하기 전에도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가 용서받을 길을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던 거죠. 세 번째는요,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반만 용서하고 기분 따라서 용서하고 70% 80%만 용서하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보시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종은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왕이요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요 밖에 나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동료에게 왜 100데나리온 갚지 않냐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두는 것을 왕이 보게 된 거예요. 왕이 보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 종을 다시 불러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해준 거 다 취소하고 다시 갚으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인데 이런 죄까지 용서해 주십니까? 이런 것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죠. 하나님께 우리는요, 그 수많은 죄악들을 용서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의 그런 죄악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의 그 조그마한 실수, 그 말 실수 조금 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 기준이 우리도 동일하게 용서해야 되는 그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상처 준 사람이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실수한 사람이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먼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잖아요. 죄악되고 정말로 그런 부족함 투성인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잘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상대방의 사과를 먼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몰라요.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까? 네, 용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요,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상처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지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 때문에 아파하면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 선택에 의해서, 저 사람 하는 거 봐서, 어떤 상황 봐서, 분위기 봐서, 내 기분 따라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서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 기억하시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으로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은요, 앞서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 용서, 이런 것들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할지라도, 용서도 하고 겸손도 하고 인내도 하더라도 사랑이 이유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인내와 겸손과 이런 것들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요,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띠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띠는 묶는 거예요. 서로 연결시키는 거죠. 흩어진 것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띠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을 묶습니까? 사람과 사람을 묶어주는 거죠.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우디가 구엘공원을 만드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깨진 조각들을 어떻게 붙였는지 아십니까? 접착제로 붙였어요. 시멘트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로 남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면 그 모든 조각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접착제로, 시멘트로 붙여놓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100년이 지나도 그 아름다운 그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 접착제의 역할을 무엇이 할까요? 바로 사랑이 그 교회에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실수하고 연약하고 그 상처투성인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연합되고 모아준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싸우지 않을 정도, 그냥 저 사람도 실수했고 나도 실수했으니까 그냥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를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요, 완전한 화목을 이루는 단계, 온전한 관계, 참된 연합을 평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 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 떨어져 있는 개인들의 모습들이 있죠. 내가 원하는 거 다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좋아하는 음식 다르죠. 여러분, 이런 개인들이 모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형제여 자매라고 하잖아요.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장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 된 모습을 이룰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 우리가 사랑을 더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사랑이 마음이 우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먼저 사랑해야 돼요.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 달고요. 누군가는 먼저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사랑과 연합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누군가는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가 돼야 될까요? 저 사람이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화해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누가 먼저 화해해야 되죠? 누가 먼저 용서하고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될까요? 잘하시네요.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 그 모습 가운데 사랑의 연합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니까요. 저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몰라요. 근데 왜 목사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빌라고 얘기합니까? 억울하십니까?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안 되십니까? 그 자존심이 그렇게 좋은 겁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죄인된 더럽고 정말 추악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자존심, 모든 권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고요,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걸 못합니까? 우리가 뭐 어떤 그 자존심이 있다고 그걸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고요, 먼저 손 내밀고요,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 온 교회가 하나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47년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역사와 아픔과 기쁨과 수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 47년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먼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잘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그래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먼저요? 아닙니다. 저 사람이 실수했으니까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사과해야죠?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부둥켜 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를 하나로 연합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47년 됐죠. 47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칠레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 제일 오래된 교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싸매주고,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소식이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서 정말 저 연합교회를 보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정말 따뜻한 교회구나,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구나,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